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교우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00년 하고도 1년이 더 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1922년 11월 26일 오후 2시경 무덤 하나가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이 무덤 누군가? 이 무덤의 주인공은 고대 이집트의 제18왕조 12대 파라오인 투탕카멘이었습니다. 살아있는 태양신의 형상 투트앙크아멘, 살아있는 태양신의 형상이라고 불린 이 투탕카멘의 무덤이 30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도굴꾼들의 손을 타지 않은 채 온전한 모습으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그동안에 긴 세월을 지나오면서 어지간한 파라오의 무덤은 다 발굴되고 또 이미 발굴되기도 전에 도굴꾼들이 미리 찾아가서 어지간한 거 다 훔쳐가고 없는데 어찌 된 게 이 투탕카멘의 무덤은 지금까지 이렇게 온전하게 남아있을 수가 있었을까 궁금해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에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내어놓았습니다. 이 투탕카멘의 무덤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온전하고 손 타지 않고 발굴될 수 있었던 것은 도대체 투탕카멘이 누군지 아무도 관심을 갖고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투탕카멘이 살아 생전에 8년이라는 재위기간 동안 뭘 한 게 없었어. 아무것도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업적이 없다 보니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이 살아 생전에는 아무런 업적도 없었고 관심도 받지 못했던 이 파라오가 죽은 다음 3000여 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 그 무덤이 발견되니까 그 어느 왕보다 파라오보다 제일 유명해진 파라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렇게 발견된 그 무덤에서 세상에서 유명하다고 하면 서러울 한 보물이 발견되는데 그 투탕카멘 하면 여러분 연상되는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투탕카멘의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올 형편은 안 되고 여러분 이런 거 보셨습니까? 이게 바로 투탕카멘의 황금 가면이라고 불리는 그 무덤에서 나온 유물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가면 부러우십니까? 집에 하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투탕카멘처럼 나도 죽은 다음에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그리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죽고 나서 유명해지면 뭔 소용입니까? 죽은 뒤에 이 황금 가면 쓰고 누워있으면 기분 좋답니까? 아무리 황금 가면을 쓰고 누워있으면 못한답니까? 죽었는데 그 미라 안에 생명이 없는데 죽고 나서 그 황금 가면 쓰고 누워있으면 뭔 소용이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생명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영생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 나의 왕,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보시다시피 지난주와 다르게 강대상을 덮는 강대포 색깔이 달라졌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왔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의미하면 한 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물론 양력으로 계산하면 한 달이 남아 있지만 예수님의 그 탄생과 그 삶의 주기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력으로 볼 때에 오늘은 마지막 주일인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을 일컬어 어떤 이름을 붙였냐 하니 Christ the King,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만유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신 통치를 축하하고 그리고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기 독일에 있는 독일 교회에서는 독일 교회만의 독특한 신앙의 유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교회력의 오늘 마지막 주일 독일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별세한 성도들의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런 어른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날 예배 시간에 먼저 떠난 교인들의 그 교우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는 순서가 있는데 한국 교회 문화로 그걸 보면 어색하고 이상하고 낯설어 보이시겠지만 만약 여러분 그날 들리는 그 이름 중에 내 어머니 아버지의 이름이 들린다면 그날 불리우는 이름 중에 내 할아버지 할머니의 이름이 불린다면 그 감회가 남다를 것입니다. 그 왜 하나? 교회는 그런 예식을 통해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뭘 가르쳐 주냐? 성도는 이 땅에서의 끝나는 삶이 아니라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생명이 이어진 사람들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맞이했는데 감사하십시다. 2023년도 올해도 믿음 지키고 살았다. 이걸 감사하십시다. 믿음 지키고 사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믿음 지키고 사는 게 쉬웠으면 그 어릴 적에 만났던 교회 친구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어릴 적에 뜨겁게 신앙생활했던 그 집사님, 권사님 어디 갔습니까? 다 어디 가고 믿음 지키고 산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엉뚱한 길로 빠지지 않고 이단 사이비로 빠지지 않고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자빠질 일이 많았고 넘어질 일이 많았고 마음 아픈 일이 많고 눈물 날 일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어도 주 안에서 울었고 웃어도 주 안에서 웃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고 나의 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믿음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셨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족한 은혜를 주셨네. 영원토록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다. 영원토록 부를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 함께 보십시다. 돌아봅시다. 지난주 말씀 뭐였습니까? 설교 제목은 어떻게 알고 있나요? 지난주 설교 제목 어떻게 알고 있나요? 였습니다. 주인에 대하여 어떻게 알고 있나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나요? 오해하고 있지는 않나요? 잘 알고 있나요? 주인께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이 있었습니다. 이 1달란트를 받았던 종은 다른 종들과는 달리 자기 주인을 몰랐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모르기에 지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주인의 생각을 모르니 지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은 너 몇 달란트 받았냐? 얼마나 남길 거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런 것이다. 그걸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그 마음을 여기 담은 자가, 담아서 살다 보니까 닮은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달란트를 남기고 못 남기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라. 그리고 오늘 이어서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그때가 되면 구분하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때에, 그때는 복받을 사람과 벌받을 사람으로 구분하시겠답니다. 이건 마치 목자들이 낮 시간에는 양과 염소를 함께 섞어가지고 풀을 뜯게 하다가 이제 밤이 되어가지고 잠을 자야 할 때에 추위에 강한 양은 양대로, 추위에 약한 염소는 염소대로 구분해가지고 하듯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그리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본문을 통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보십니다. 31절로 33절까지 합독하십시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고대 중근동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가지고 오른편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를 가졌습니다. 반면에 왼편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의미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오른쪽을 선호하고 왼쪽은 기피했다는 겁니다. 이 오른쪽에는 힘과 명예와 기쁨이라는 의미를 두고 살았고, 왼편에는 슬픔과 수치와 아픔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두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어찌하시겠다? 영광의 보좌에 앉은 다음에 모든 민족을 자기 앞에 모은 다음에 구분하시겠답니다. 그렇게 구분하신 다음에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와서 뭐 하랍니까?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랍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줄일 때에 너희는 어쨌다? 먹을 걸 줬답니다.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어쨌다? 마시게 했답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봤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들여다봤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던 그 사람들, 오른편에 앉았던 그 사람들, 하나같이 보여주었던 반응이 뭐랍니까?
도무지간에 기억이 안 납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들이 하는 말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께 그리 했습니까? 우리가 어느 때에 음식을 주님께 드렸고 우리가 어느 때에 주님께 마실 것을 드렸고 어느 때에 영접하고 입히고 돌보고 보살펴 드렸습니까? 오른편에 섰던 이들은 도무지간에 기억이 안 난다고, 모르겠다고, 암만 생각해도 자신들은 주님께 그렇게 해드린 적이 없었다고 하자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40절 합독하십시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 사람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도대체 알아라고, 뭘 도대체 배우라고 이 말씀을 하셨나? 여러분, 이 시간 이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신 건가? 니들은 이미 복받은 사람들이니, 오른편에 선 사람들이니 그런 줄 알고 살아라, 이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오른편에 설지 왼편에 설지 모르니 사는 날 동안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그리 살아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사람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보고 그 하나님을 닮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먹이시지 않았냐? 하나님이 너에게 입히시지 않았냐? 하나님이 너를 돌보아 주시지 않았냐? 그 사랑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여기 담으라는 것입니다. 여기 담아서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먹을 게 필요할 때마다 찾아가는 분입니까? 입을 게 필요할 때마다 찾아가는 분입니까? 그러다가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필요나 있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살지도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 어떻게 살았습니까? 황금 가면 그거 가져보려고 살지 않았습니까? 황금 가면 그거 하나 손에 잡아보자, 그렇게 달려가다가 나이 들고 병들어 울다가 죽을 인생 아니었습니까? 요즘 식으로 말하면 황금 가면이 뭡니까? 아파트, 30년 아파트, 50년 아파트, 나중 되면 종신 동안 빚 갚아라 아파트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아파트, 황금 가면 달려가다가 죽고 나서 여러분 얼굴에 씌워주면 기쁘시겠습니까?
그거 하다가 끝날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아 주셨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너는 황금 가면 남보다 5cm 더 큰 거 쓰다가 죽어라 하지 않으시고 찾아와서 정신 차리라고, 너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으려고 준 게 아니다. 행복하게 살아라. 기쁘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래 흔들어 깨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다음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은 자녀답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며 사는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보십시오. 11월 다 갔습니다. 11월도 다 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한 달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 그 하나에게 사랑하며 살았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서 너도 그 사랑을 닮아서 사랑하며 살아라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그리 살고 끝나겠습니까? 그 삶을, 사랑하는 삶을 훈련해보라고, 연습하라고,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찌르시고 불편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열심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막 흔들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왜 주셨습니까?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너 혼자 하지 말고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고 넘어지면 세워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라고 주신 것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 연탄 배달하러 갑니다. 연탄 배달하는 그 목적과 취지는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편하게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사람 써가지고 배달시키지 않고 수고스럽게 불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애들까지, 그 어른들 돌봄이 필요한 애들까지 다 데리고 가가지고 수고스럽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 교회는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실력 있는 사람 5명이 그냥 할 수 있는 일도 50명이 들어붙어가지고 어설프지만 그걸 같이 함으로써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기대하고 보는 바로 그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불우한 이웃들에게 그냥 연탄 700장 쿠팡으로 배달해버리고 끝내버리는 이벤트 하고 말지가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서 그곳에 가가지고 그곳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서 있는 그곳에, 땀 흘리는 그곳에 역사하기를 기대하면서 가자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그 은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가까운 이 복명동부터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 땅끝까지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또 살아갈 한 주, 또 가야 하는 그 직장, 또 만나야 할 그 사람들,
거기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삶의 선교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돈이 없으니 돈 벌어 오라고 보낸 게 아니라 가서 삶으로 예수를 좀 전하고 오라고 보내시는 겁니다. 맞이하는 이 한 주간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담으시고, 여기 담다 보면 닮아가는 것을 경험하시고, 그리 사랑하며 사시다가 맞이하는 주일날 우리 다시 함께 만나가지고 주 안에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으로 또 선행으로 우리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축하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거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를, 행함과 진실함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선포된 말씀이 우리 마음 그릇에 담기게 하시고 그 담겨진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황금 가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